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이분 닮고 싶다. 나도 이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번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분들의 공통점은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하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만 보면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분들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행복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왜일까요? 언제나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행복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행복의 마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에게는 행복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행복의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불리는 8가지 행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영혼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매해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자,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를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한 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6월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시작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죠. 77절은 6월절을 지킨 후 7일을 7번 지난 때 지키는 절기예요. 보통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 이름이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얻은 소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었습니다. 자, 초막절은 언제인가요? 가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을 때 특별히 과일이 풍성히 맺는 그러한 때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같은 풍성한 과일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천막을 치며 초막에 거하며 지낸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자, 그러니 모든 절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진정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중간을 6월까지 절반을 살아온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농경 문화에서 온 것이죠. 보리를 거두는 보리 맥자를 쓰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해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농경 문화의 유산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슨 맥주절이냐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절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죠.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이어야 하고 매주일이 감사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고 깊을수록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거룩한 성도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기쁠 수가 없겠죠.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시인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불평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염려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할 일들로 쌓여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보다는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 삶의 고통,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질 않죠.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아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닌가요? 감사한다는 것은 최고의 긍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나 자신을 또한 긍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복된 존재가 되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돼요. 사실은 감사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길입니다. 자, 한번 자기하고 약속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매일 감사한 것 5가지 이상 찾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오늘부터 제 일기 그렇게 쓸 거예요. 5가지 감사한 거, 뭐 수십 가지 좋지만 최소한 5가지. 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되나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나요? 그러면 그 생각 얼른 닫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도 더욱 긍정적이 되고 우리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죠. 감사할수록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하시는 분들 감사로 경영하십시오. 가정에서 감사로 섬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할수록 불평불만은 작아집니다. 감사할수록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모든 일을 이겨낼 용기와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감사하는 마음께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사탄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행복의 길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시편에 뭐라고 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글을 읽고 사람이 사는 성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삶이 아니었나요?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도록 잡아주신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신 성령님,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긍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라. 자,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 속에서도 놀라운 은총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칸빵 작은 곳에 살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작은 월급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돼요. 구약에 요셉이 있죠. 사실 요셉은 어릴 때는 아주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렇지만 한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상처가 아픔일까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인정을 받을 만하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는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의 성품이 세워졌어요.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눈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보통 삼중고의 성녀, 세계의 고통을 한꺼번에 받았던 거룩한 여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삼중고가 뭐냐면 태어난 지 10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치료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됐고 듣지 못하게 됐고, 그러니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이 헬렌 켈러. 그런데 그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7살 때 설리반을 만나서 그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학까지 진학해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요. 우등생으로 졸업해요. 그는 삼중고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가 남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역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때 불평은 물러갈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길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또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힘든 소식밖에 없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그는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벽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글귀는 감사를 시도하십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삶의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순간 그의 어두운 삶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는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사가 사탄을 물리칩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밝게 해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그러니 감사를 시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길입니다.